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이 상황이 잠잠해지고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올해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각 지체들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 영적인 풍성함이 있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가는, 넉넉히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오신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의미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저 7개, 8개 정도의 기적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죠. 단지 놀라운 일,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줄까요? 그 일을 행하시는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세상의 빛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 사건들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각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의 표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죠. 결혼식은 신랑과 또 신부에게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의 삶은 만만하지 않죠. 그것을 참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날만큼은 기쁨이 가득한 날입니다. 하객들도 특별한 기쁨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의 그 기쁨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성경에서의 포도주는 기쁨과 복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그 기쁨을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우리나라는 포도주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주는 기쁨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이게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였는지,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단지 사소한 사교상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해요. 결혼식의 이 가족들은 당시의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서 잔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포도주도 넉넉하게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포도주의 그 부족은 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낭패였고 잔치를 벌인 그 집안의 큰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대개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 신랑과 신부는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넘쳐났습니다. 그 하객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포도주 통들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과 풍성한 포도주, 이 둘은 서로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그날의 광경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결혼식인데 뭔가가 부족해요. 그날만큼은 다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행복만 가득할 것 같은 날이 바로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식마저도 뭔가 부족해요. 뭔가가 부족한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이죠. 행복만 있고 기쁨만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늘 뭔가 부족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가 부족해요. 뭘 사려고 하면 돈이 늘 좀 부족합니다. 뭘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해요. 힘이 부족합니다. 실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점수가 조금 모자라요. 기도도 늘 조금 부족한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조금 모자라기도 하고 많이 모자라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모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늘 모자라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무엇에 결핍을 느끼십니까? 무엇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참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죠. 마리아는 신랑과 신부의 가까운 친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진행되는 그 여러 상황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한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 사실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리아가 그 사실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심각한 문제를 아들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 당시 문화 속에서 사용된 언어였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한 우리 성경의 번역이 다소 어색해 보이죠. 메시지 성경은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어지는 마리아와 이 예수님 간의 대화는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대화가 오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심각한 문제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뭔가 모자라는 이 인생 속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첫 표적은 뭔가 모자라는 이 인생 속에 창조주께서 개입하시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창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창조의 첫날 빛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그 창조주께서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개입해 오십니다. 뭔가 부족한 인생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렇게 했더니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어디에 나온 것을 느끼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요한복음은 여러 면에서 특히 첫 부분이 창세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의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지금 인생 문제 속에서 마치 창조 하시던 그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는 우리의 삶을 그저 이렇게 발짱 끼고 서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관하시는 분입니다.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깊은 사랑을 가지고 또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분,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에게 가장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 결핍을 느끼고 한없이 공허하고 또 고통스러운 나의 그 문제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 속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수님을 위한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시고 도우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200년 전쯤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에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포도주의 관계에 대해 그 영성적 의미를 쓰시오. 아주 어려운 문제죠. 이런 추상적인 문제가 나왔대요. 그런데 그 시험,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답을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그저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 학생을 보고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답을 쓰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아직 생각 중입니다 하고는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시험 종료 시간이 가까워 왔습니다. 교수님은 그 학생에게 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 한 줄만이라도 쓴다면 낙제는 면하게 해주겠네. 얼른 한 줄이라도 쓰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빙그레 웃으면서 정말 딱 한 줄의 답안을 쓰고 그 답안을 교수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 답안이 교수님을 감탄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때 이 한 줄의 답안을 쓴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된 바이런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물이 창조주를 만나다. 물이 창조주를 만났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이것은 물이 창조주를 만난 사건입니다. 물이 창조주를 만났을 때에 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창조주를 만난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알아보았어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알지 못했죠.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주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붉어졌다. 얼굴만 붉어진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물을 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물이 변화된 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창조주를 만납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그것이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번째 표적, 메시아적인 이 표적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 창조주의 그 영광, 독생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첫 표적 사건 속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믿음이 일어난 것이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100번 정도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죠. 100번 나와요. 이것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바로 그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죠. 이 믿음은 단지 단회적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믿음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조주를 만나고 그로 인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창조주를 만나면 때로 의심하고 낙심하고 때로 생명력과 활력을 잃기도 하는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 말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 눌려 있었습니다. 이단의 공격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때 요한이 이 복음서를 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켜가라고. 그 믿음에 계속해서 머물고 계속 자라가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계속 누려가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샤이 크리스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기가 참 어색하고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활력을 참 잃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창조주, 육신이 되신 말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을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의 오심과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알아가고 고민하고 묵상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 삶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분을 다시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경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풍성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물이 변해서 만든 포도주를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까지 제공된 포도주보다 물로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을 채웠던 6개의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 손을 씻는 데 사용되는 그 물과 예수님께서 바꾸셔서 만들어진 그 포도주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그저 손을 깨끗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정결 예식,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대속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더 좋고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오늘 이 표적은 첫 번째의 표적이에요. 이 첫 번째의 표적이 주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다른 표적들, 다른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려가는 그 삶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은 지금까지 율법에 매여서 살아오면서 손이나 씻는 그런 삶과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더 나은 삶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늘 부족합니다. 늘 공허합니다. 모자라는 삶입니다. 결핍된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돌보십니다. 내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십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기대와 소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이 2022년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맛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인생을 누리고 맛보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